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고 정말 즐거운 그런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또 공동체나 또 지역이나 나라 그리고 교회가 늘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고 어떻게 하면 더 즐거워질 수 있을까? 사람들은 물질이 더 많아야 되고 또 더 건강해야지만 되고 또 더 능력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은혜로운 그런 삶을 살려면 물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정이나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은혜롭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또 주님의 교회나 물질도 있고 여러 가지 능력도 있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흔들리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사랑하면 반드시 다시 세워지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할 줄 아는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능력이 많고 언변이 뛰어나고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리나는 구리가 뭘까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거 구리로 만든 악기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좀 흥미로운 그 설명이 있더라고요. 과거 2000년 전에는 오늘날처럼 음향 시스템이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마이크라든지 스피커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형 경기장이나 이런 곳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곳에서 어떻게 공연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막 강연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잘 듣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막 소리를 지르고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구리로 만든 그런 소리를 반사시키는 그런 소리 증폭 장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소리 증폭 장치를 뒤에 옆에 이렇게 두면 반사가 돼가지고 그 마이크를 사용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것이 정교하겠습니까?
아마 큰 소리는 났을지 모르지만 명확한 소리는 나지 않아서 뭐 좀 시끄럽고 좀 짜증도 나고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 아무리 능력이 많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교회 안에는 신앙적으로 은사가 많고 믿음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사랑이 없으면 오늘 말씀에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꽹과리를 좋아합니다. 꽹과리 소리가 시끄러울 것 같지만 또 꽹과리는 중요한 악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사물을, 그 악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악기 아닙니까? 근데 이 울리는 꽹과리, 왜 꽹과리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그 울리는 심벌과 같은 그런 악기를 말합니다. 특별히 시끄럽게 소리가 나는 그런 심벌조와 같은 그런 악기를 울리는 꽹과리라고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튼 아무리 믿음이 있고 신앙적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부족하고 몸이 병약하고 또 여러 가지 지식이 좀 부족한 것이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사랑할 줄 모르는 것이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은사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최고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린도전서 12장까지 해서 주님은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또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의 은사,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마지막에 12장 마지막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장이 시작이 되는데 그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한 영적인 능력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좀 이렇게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한 20년, 30년 전 기도원에 다니고 부흥회 많이 하고 그럴 때는 방언의 은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통변의 은사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유의 은사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언을 하는 은사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품이 좋은 그런 은사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잘 돼야지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해야지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강력한 은사들을 받았지만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사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만 하고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가 분파로 나누어졌습니다. 베드로파, 아볼로파, 이렇게 게바파 하면서 분파가 돼서 나누어지더니 서로 시기하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분란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언들을 할 줄 알고 방언을 할 줄 알고 성경의 지식은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사랑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진가를 발휘할 수가 없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무용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은 재산이 많고 부모가 능력이 많고 부모가 지식 수준도 높은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들이 다 잘 되고 그 가정의 자녀들이 다 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부모가 가졌다고 할지라도 사랑할 줄 모르는 부모는 악한 부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난하고 지식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자녀들과 형제들과 가족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안다고 한다면 그가 가장 좋은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때로는 지식적으로 부족할지 모르지만 자녀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베푼 성도들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장 좋은 부모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믿음이 크다고 할지라도 사랑할 줄 모르는 성도는 좋은 성도가 아닙니다. 사랑할 줄 아는 성도가 최고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줄 아는 성도가 최고의 성도이고 사랑할 줄 아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은사는 영원히 소유해야지만 합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의 은사는 영원히 소유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예언의 은사가 중요하고 방언의 은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필요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에서는 예언도 방언도 성경에 대한 지식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천국에서도 필요합니다. 영원히 간직해야지만 되는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언을 못해도 방언을 못해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성도들이 간직해야지만 하는 은사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육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육적인 것이 드러납니다.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사랑이 없으면 참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는 사람이 됩니다. 온유하지 못하고 사납습니다. 축복하지 못하고 시기합니다. 무례하게 행동을 합니다. 자기 유익만 구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지만 가정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하고 지식적으로는 뛰어날지 모르지만 사랑할 줄 모르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줍니다. 교회에서도 사랑할 줄 모르면 자기 중심의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신앙의 본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만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이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보완해주는 하나님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성도가 일반 사람과 다른 특징입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현격한 차이가 바로 사랑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는 사랑할 줄 아는가, 사랑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항상 가져야지만 되는 신앙의 덕목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소망은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은 주님이 주시는 소망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간직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숙한 믿음의 성도의 성품이고 행동이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나 지역에서나 그리고 교회에서나 성숙한 믿음의 성도의 징표가 나타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것은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사랑은 정말 타고난 것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날 때부터 사랑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그러니 사랑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성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령님께서 주셔야 내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사랑의 부모가 되고 사랑의 자녀가 되고 사랑할 줄 아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우리 가족들을, 자녀들을, 내 친구들을, 지인들을, 우리 성도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은 좋아하는 감정입니다. 보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생각이 나고, 내가 나누어주고, 베풀어 주어도 아깝지 않고, 그런 마음의 정서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은 어떤 사람을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도 사랑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과 다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15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생각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단지 생각하는 사랑의 감정과는 많이 다릅니다. 15가지 중에 처음에 있는 것, 8번째 중간이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헬라어는 좀 재미있는 문법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들이 첫 번째, 또 중간에, 가운데, 이렇게, 또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의 정의 중에 3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사랑의 시작은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렇게 쭉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랑에 대한 정의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사랑의 시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참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시작은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입니까? 허물과 약점과 이런 것들을 참아주고 인내해주는 것, 이것이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단지 좋은 감정의 상태만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억울해져도 그 사람 때문에 손해를 봐도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상한 감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을 내려놓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내려놓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참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돌아올 때까지,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돌아올 때까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데 이해해 줄 때까지, 지금은 자녀들이 연약하고 힘들고 실패했는데 그들이 다시 일어설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베풀 때는 좋아하지만 기적이 끝난 뒤에는 주님을 배신하는 그 배신도 참아내셨고 불신도 참아내셨습니다. 모든 수고와 고통도 참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참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참습니까? 오래오래 참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참아주는 것, 이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끝까지 참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깨뜨리지 않아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을 깨뜨리지 않으려면 분노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하며 성내지 아니한다, 분노하지 않는다, 화내지 않는다는 게 사랑의 정의 중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래 참고 그렇게 하면서 사랑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계속 유지되고 진행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사랑하고 힘들 때도 사랑하고 괴로울 때도 사랑하고 내가 기쁠 때도 사랑하지만 내가 힘들 때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 때도 사랑해야 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을 깨뜨리지 않아야지만 됩니다. 사랑을 깨뜨리지 않으려면 분노하지 않아야 됩니다. 화를 내지 않으므로 관계가 유지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물질도 주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줍니다. 그러나 쉽게 화도 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분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과 관계를 끊어버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전포고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노하지 않아야지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성전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셔서 성전에 정화할 때는 주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룩한 분노이지 어떤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고 사람에 대한 그런 분노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나무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하시고 나무라기는 하셨지만 주님께서 분노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분노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주님의 교회에서나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화를 내지 말아야 돼. 분노하지 않아야 됩니다. 분노하는 것은 선전포고와 같은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감정 속에 분노가 나타날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의 표정 속에도 분노가 나타날 수 있고, 어쩌면 우리의 말 속에 분노를 표현하고, 어떤 때는 우리의 행동 속에 분노가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어떤 형태로든지 화를 내지 않는 것이고,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어디서든지 사랑을 유지하려면 분노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딤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랑의 완성은 모든 것을 견딤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여러 가지 덕목 중에 다 마지막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가족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짐을 지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한 그 수고가 사랑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견디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그 비하도 견디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조롱도 견디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도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견디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완성은 내가 감당하고 견뎌줄 때 완성이 됩니다. 사랑은 아내 탓으로, 남편 탓으로, 또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내가 책임을 다 하고 내가 지고 갑니다.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내 죄와 허물을 살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고통과 수고와 희생을 감당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제3자처럼 말하고 제3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의 수고에 꽃이 피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오래 참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참으십시오. 그리고 분노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행복한 은혜로운 가정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사랑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내가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사랑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사랑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주 안에서 복되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함께 성도들이 모이며 기쁨을 나눌 때 성도들의 가정이 복되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